라이프교회 설립 이후 첫 부활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우리가 기독교에서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주일에만 부활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음은 떼서 분리시켜서 생각할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보혈,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또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건 많이 얘기해요. 많이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 은혜,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조금 많이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 끝나면은 또 돌아가요. 이제 또 그리스도의 죽음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이 피만 생각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걸 우리가 계속 나눴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서 저자도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진보를 이루려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걸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얼마나 인식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믿는 만큼 우리가 인식하고 이걸 두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부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랬대, 이거는 미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목사 숭배입니다. 목사 숭배예요. 왜 그러냐? 목사님이 말하면은 다 해요. 근데 우리 그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베레아라는 지역에 갔죠. 그 베레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이 복음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맞는가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필요 없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배웠잖아요. 목사의 설교를, 이 복음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성경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스텝업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실 때 신비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되도록 성령이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렸냐 하니까 이 부활을 그냥 성경에 얘기하니까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이 미신이 되면 안 돼요. 미신이 뭡니까? 근거 없이 믿는 게 미신이에요. 근거 없이 믿는 거. 우리 이런 걸 보고 또 유사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의료계통 아시겠지만 의료계통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전승으로 내려오는 예를 들면은 벌에 쏘이면 소독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된장 발라라. 저도 바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균이 안 들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균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근거 없이 믿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그걸 보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우리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은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먹지 말아라. 아무 근거 없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람의 이 정신에 영향을 미쳐요. 미신도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제 추앙하기 시작해요. 야. 그러니까 사이비 2단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이렇게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나와서 했을 때 맞아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믿어요. 근데 부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지난 고난주간에 이제 성경 읽으셨겠지만
언제 십자가 지셨습니까?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셨어요. 금요일날 언제예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장장 6시간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믿든 안 믿든 역사적인 팩트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겠지. 성경에 말한 게 다 진리겠지. 이것도 맞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안 보이니까 조금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믿음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실제 팩트거든요.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에서도 일반 역사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신기한 사건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달려와서 말하는데 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11절 15절에 이제 군인들이죠.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이거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장로들과 상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줘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러 갔다고 소문을 퍼뜨려라. 돈을 주면서. 지금이랑 똑같죠? 세상도 그렇게 하잖아요. 돈을 주면서 거짓으로 증거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어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얻었거든요. 이 지금 마리아가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여인이었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무덤 안에 누가 있었어요?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사실이고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걸 묵상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장면. 이 주일 아침 아닙니까? 두 천사가 물어봅니다. 왜 우느냐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해요.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몰라가지고 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디 가셨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전 이 사실에 먼저 감동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나? 우리 주님 어디 갔나?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켰는데 마리아가 뒤로 돌이켰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광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는데 마리아는 뭐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더라 그랬어요. 이 동산을 지키는.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면서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의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해라. 뭐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전달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봤다고 전했을 때에 이 마리아의 감정과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 뛰어갔을 겁니다. 사실이라니까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학교에 연예인이 왔어요. 모 연예인이 왔어요. 개그맨, 지금도 유명합니다. 학교에. 그때 학교에 뭐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요.
그 연예인 한 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왔는데 모든 초딩이었죠. 모든 초등학생이 갑자기 우르르 뛰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르잖아요. 누가 왔는지. 근데 한 명 뛰니까 다 뛰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최초의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겠죠. 그랬을 때 무슨 말이야? 다 이랬단 말이에요. 반응.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500명 가까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육신으로 부활하신 거를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지적 동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까지 믿고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게 하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적용시키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근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이고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활활 불타오르는 우리 2024년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어떤 의미이고 또 부활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부활은 오늘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나와 있죠.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합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거라 그랬어요. 이 부활 사건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아니었냐? 아니죠. 분명히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거라고 구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겁니까? 본인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사실 저주를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웠죠. 연약에 휩싸인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완전히 죄로 죽은 우리를 그 죄에서 씻겨주시고 우리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뭘로 오셨습니까?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부활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능력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 말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권세들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것들에 지금 매여 있습니까? 정말 많은 거에 매여 있잖아요. 돈에 묶여 있죠. 또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스스로 내가 만든 신에 묶여 있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력하게 살고 있습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그래서 너무 비교한다고 하면 그런 걸 좀 차단하세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 SNS 아닙니까? 옛날에는 없으니까 비교를 안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스스로 비교를 많이 해요. 다 같이 막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걸 몰라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저희 딸 보세요. 핸드폰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안 해요. 근데 학교를 가는 순간 옆에 누가 한 명이 핸드폰을 갖고 있다?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비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쟤는 핸드폰 있는데 왜 나는 핸드폰 안 사줘? 우리 집 가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교입니다. 그런 수많은 스스로 내가 형성해 놓은 어떤 가치관, 거기에 내가 스스로 묶여 있죠. 뭐 우리 다 청년들이시지만은 이 직장 가면 이 연봉 이렇게 받는다더라. 쟤는 저 연봉 받는다더라. 저는 결혼했는데 월 수입이 뭐 비교해요. 근데요, 제로 상태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권세들에 또 우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다 잡혀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를 속아매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진짜 바라보면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로 부활을 입었다는 것은 세상 것에 얽매이고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로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뭐냐면 사망 권세와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무너뜨린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 마귀는요,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두려움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원하는 거 하면서 막 살아가는데 한쪽 면에는 또 뭐가 있죠? 죽음에 대한 공포도 같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쾌락을 즐기면서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들키면 어떡하지? 바람 피는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바람 핍니까? 아니죠. 한편에 또 무슨 두려움이 있죠?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나를 신으로 삼고 살면서도 반대편은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우리 옛날에 진시 황제 이야기 잘 아시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 마귀는 그 죽음을 올가매가지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요. 그게 뭐죠? 종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거짓신이죠. 지금 사람들이 종교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다 종교 생활해요. 이제 지금 뭐가 두려움이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요즘 제가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손을 대면 돈을 많이 벌겠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깔고 있으니까. 건강관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건강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뭐가 깔려있는 거죠? 죽음. 근데 부활 사건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이 부활을, 죽음을 승리하시고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될 때 우리에게도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두려움의 압박에서 해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을 때 접붙임 될 때 우리도 같이 죽음과 사망과 모든 두려움에서 이긴 겁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님께 접붙여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도 장례식 할 때 막 죽으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 믿지 않고 장례식장 이렇게 죽은 장례식장 가면 정말 슬퍼요. 그게 본능적인 거로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진짜 믿는 자들은 무슨 소망이 있죠? 부활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어요. 그거를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아직 우리가 완전한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누릴 수 있어요. 얼마만큼요? 우리가 믿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누리는 겁니다.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정말 이거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치를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릴 수 있는 최대치. 완전한 것은 천국 가야 되지만은 누릴 수 있는 맥시멈으로 우리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찬식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해야 됩니다. 풍성히 누리는. 전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과 성찬식을 통해서 이 천국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조금 번역이 어렵죠.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요거를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쉽죠. 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랬죠. 그 부활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착각하기 쉬운 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도 죽었냐? 아니죠.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뭐가 부활이죠? 육체가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사건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믿어지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참여한다면은 예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시선이 가야 되거든요. 올바르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신앙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사역으로 되는 거예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진 않죠. 분명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 부활하셨다는 걸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능력으로 이루어진 부활입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어마어마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일으키시고 우리까지도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거를 늘 묵상하면요, 우리 삶에서 뭘 바라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진짜 달라집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죠. 인간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뭘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돼요. 정말로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수백억 재산이 있어도 죽어야 돼요. 수백억 있는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사로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 그 얘기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 찾아가셨을 때 금방 안 찾아가셨어요. 더 사흘이 지난 뒤에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 만약에 하루 뒤에 찾아갔으면은 저 잠깐 기절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 언니가 그랬잖아요. 조금만 주님 좀만 빨리 오시죠. 근데 예수님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걸 진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사모하세요. 미신이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막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에게 재산을 증식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걸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사건이고 부활이 이렇게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 몸에 짊어지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 라이프 교회는 부활절에만 이제 부활 찬양하지 마시고요. 늘 부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부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헛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헛것이라는 원어가 뭐냐면 케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노스는 뭐냐면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정리하자면 뭐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없으면 이 복음은 능력이 없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맨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 얘기하다가 신앙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는 그 앞으로 나가야죠. 부활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부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면요.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면은 정말 헛된 것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진짜요. 저는 옛날에 우리 남자분들은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바울이 어떻게 평생 독신으로 살았을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묵상하다가 이해가 됐어요. 진짜로 부활의 능력을 짊어지고 살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진짜 그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간증 듣지 마십시오. 정말. 한국에 그런 거 너무 많아요. 뭘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내가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는데 오히려 더 고난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겁니다. 기도했더니 아파트를 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그런 간증 할 날이 오겠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경제의 복도.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간증은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뛰어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표현 안 돼서 그랬겠지. 저는 무조건 마리아가 울면서 뛰어갔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안 울겠습니까? 슬픔의 눈물이 아니죠. 뭐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가지고 뛰어갔을 거예요.
우리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고 이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 삶의 지향점이 완전히 바뀌겠죠. 어떻게 됩니까? 진짜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의 것에 참된 가치를 두지 않겠죠. 두겠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저희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저라고 모든 참된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염려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 라이프 교회의 E에서 스펠링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edification이거든요. edification이 뭐냐면 교화라는 뜻입니다. 교화. 자, 어린이 잘 들으세요. 교화. 교화는 뭡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수정되는 거예요. 그 교도소에서 뭐라고 하죠? 죄수들을 교화시킨다고 하죠.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교화되는 거예요. 네. 교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교화시키고 계셔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랬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무엇도 확실하죠? 부활도 확실합니다. 근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복음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게 또 저주입니다. 왜요? 지옥으로 가도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데 그 뜨거움이 끝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4항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의한 사람들은 그 불의한 사람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치욕 가운데 부활할 것이라 그러죠. 무서운 말이죠. 부활을 하는데 우리는 영광으로 부활을 됐는데 불의한 자들은 치욕으로 부활된다 그러죠.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불의하게 재물 얻는 거 보면서 규탄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마음속 한 스푼은 부럽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 게 없어요. 모든 범죄, 모든 죄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안 드러나도. 네. 그런데 죽어서도 심판받는 거예요. 치욕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가운데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몸이 불편하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장애 가운데 막 감사하고 신앙생활 하다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부활했을 때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그 장애 입은 몸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우리 인간 세상의 고통은요, 죄로 온 거예요. 죄의 파생입니다. 왜 우리가 맨날 싸우고 뭐예요? 다 죄의 부산물인 거예요.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이 땅에서의 슬픔과 고통은 이 땅에서 뿐인 겁니다. 우리 진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가 있든 아니면 어디가 다쳤든 그래도요, 희망,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러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리빙 호프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우리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면 이 땅의 것에 썩어질 것에 뭘 시선을 주겠습니까? 뭐 시계에다가 몇 억을 태우겠습니까? 네? 안 태워요. 축구 선수들이 보니까 어제 봤거든요. 그 축구 선수 호날두가 44억짜리 스포츠카를 샀는데 그분한테는 검소한 거래요.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혹시 옷 사실 때 가격표 보고 사시냐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보죠. 이런. 그분들이 사시는 옷이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상대 안 되게 비싼 건데
연봉 대비 저렴한 거예요. 오히려. 좀 그런 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너무나 이 세상적이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간증할 때 보면은 이 세상의 것 조금 늘어났다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부활한 게 겨우 그거 위해서 부활했냐?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죽음과 부활의 같이 성령으로 연합돼서 참여한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아직이지만 이미 하늘 보좌와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인식하는 만큼. 근데 인식하지 않으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과 기도에 따르는 신비한 성령의 역사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또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지만 성령의 역사를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했더니 내 피부에 닭살이 돋았다. 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표징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의 표징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진짜 표징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성령의 역사의 증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예요.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선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불완전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이 우리로 하여금 더 뭘 사모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참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슬픔도 많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더 뭘 사모하게 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에 조금이지만 그렇게 많이 묵상한 것도 아닌데 조금인데도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변하면 안 되겠구나. 기도하게 되거든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19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돼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바라는 것들이 돼야 돼요. 의로운 자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의로운 자의 삶인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로 바울처럼 부활을 사모하게 되면 그 예수 부활을 늘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하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인간 사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방법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딴 거 아니죠. 죽음과 부활, 성령의 능력.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묵상할 때 나의 삶의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용기와 진정한 소망이 이 부활을 묵상할 때 나온다는 것을 좀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비밀도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을 깊이, 예수 부활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묵상하느냐? 이 성경이에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마리아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장면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장.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에는 뭐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거 늘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갈 구절인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에 우리가 그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담고 정말 참된 소망과 또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